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하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늘 생각날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섬김이 있지만 유별나게 기독교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섬김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교만스러웠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자세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오실 때도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본을 가르쳐 줄 때도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뭐냐? 남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섬김도 안 해요. 자신의 목숨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섬겨보면은 그거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끝까지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국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은 수저 얘기로 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수저 이야기.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어느 수저를 내가 입에 물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입에 물고 태어난 그 수저 때문에 어느 사람 평생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금수저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사람 태어날 때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써 봤지만은 흙수저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흙수저를 당대에서만이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냐고 후대까지 대물림한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좌절하더라고요. 그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용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개천에서 다 용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개천에서는 미꾸라지인데 미꾸라지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그냥 미꾸라지로 끝난다고. 그만큼 항구의 사이상을 절실하게 나타내는 말이 바로 수저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흙수저인들 어떻고 아예 수저조차도 없어서 맨손으로 밥을 먹어본들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는 금수저든 은수 상관없이 오히려 이웃을 섬겨주심으로 섬김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청직의 기본 자세 네 번째입니다.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주신 말씀이 예배가 생활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두 번째는 말씀 읽기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 세 번째는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섬김이 생활화 되시라고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겨주러 왔다라고. 우리 한 번쯤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신앙인인가? 우리 섬긴다는 이 단어는요, 종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종의 원의 뜻이 뭐냐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 근데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것은 한국 문화에 참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안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길 수도 있고 어른이 아이들을 섬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보시면은 한 시대에 정말 그 유명한 그 지도자 아브라함도 모세도 자신을 표현하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종이라라고.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왕도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라고. 자, 섬기러 왔다는 것은 바로 종이라는 뜻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내 가정에 가서 정말 종처럼 섬겨주었는지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정말 나는 아내를 왕비처럼 내가 대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남편을 왕처럼 대해주고 있는가? 자녀들을 정말 존귀한 인물로 대해주고 있는가? 요것 때문에 가끔 저도 집에서 옥신각신합니다. 왕이면 왕비인데 내가 왕비 대접을 또로는 못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당신은 밖에서 한 만큼 안에서도 해보라라고 내 깐에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더 나도 섬겨주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정말 섬겨주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여기면은 우쭐대면서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우쭐거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받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퇴보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겨줄 때 내 신앙이 자꾸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먼저 섬겨줄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누구냐고요. 내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줄 아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목회자한테 많이 컴플레인들 해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인은 믿음이 좋고 남편의 믿음이 좀 떨어지면 전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인이 집에 오면 엉망이라고.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집에 비디오 설치할까요? 비디오 설치할까요? 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요. 저도 어느 때는 씁쓸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원화됐구나.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럽고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냐고. 집에만 돌아가면은 죽인지 밥인지 이게 뭐 그냥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는 다른 가족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믿어야 되나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가족들인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줄 대상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들이더라고요. 가족들을 먼저 잘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린 신앙인일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으면서 아이가 커옵니다. 갓난 어린아이는 24시간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나 또 할머니로부터. 요즘에는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이제 외갓집까지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애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까지 하나 가지고 신경전을 벌인다 합니다. 이거 아이가 어떻게 너무 섬김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사랑 귀한 정도 모르고 애들이 키워놓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부터 섬김도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아이도 누군가를 또 섬겨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갓난아이에게는 무엇만 하면 다 해결돼요? 울기만 하면 돼요. 기저귀 가려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울으면, 배고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울으면 되고,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갓난아기는 울면 만사형통해요.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접목해 보시자고요. 우리들도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해요. 하나님도 눈물에는 약하신 것 같아요. 시편 56편 8절의 기록을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화급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갓난아이, 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젖을 떼면서부터 이 아이도 어느 순간에 남을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갓난아기 대하듯 대해 주셔야만 돼요. 뿌리를 내려서 바로 설 때까지 갓난아기 대하듯 대해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었을 때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남도 잘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남도 사랑 못해요. 인색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사랑도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사랑을 다시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더라고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갓난아기는 우는 거예요. 울면 뭐예요? 젖꼭지 갖다 디미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업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혹시 안진뱅이 신앙으로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등에 업어서 오라는 게 아니야.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달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나는 안진뱅이 신앙으로 업혀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 신앙을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니까 항상 섬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에 맞춰서 이 섬김 받으면서 섬겨주는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했더니 한국에는 권위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권위의식, 그리고 거룩함이 나보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서버리는 거예요. 거룩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찾다 보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정말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가, 늘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롤모델은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롤모델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근데 다 알잖아. 예수님 사실 그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걸.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4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 정말 우리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 받는 자인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으면 다 맞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실천으로.
근데 여러분, 이걸 실천할 때, 섬겨주는 자세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으뜸이 되는 리더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기업체들, CEO들, 이들은 과연 회장이나 사장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고 있을까?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들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밖에 나가서 얼마나 섬겨주고 얼마나 대접하러 다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섬기냐고요. 특히 권력층에게 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의 관계로 이게 관계가 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섬기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부가 되더라고요. 칭찬도 도가 지나치면 아부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기업체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붙어 있느냐고요. 그래야만이 살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관계가 무슨 관계? 신선한 관계가 썩어지는 관계로, 부패되는 관계로 만들어지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의 CEO들이 기업 밖에서는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는데 기업 안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직원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운동으로 번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섬김은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섬겨줌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 예비를 집례할 때 그 유족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인정받고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집에서는 영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밖에서라도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씁쓸하게 자기 아버지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라도 그래도 인정받았으니까 잔뜩 들어와서 그 모습에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오늘날 현 시대는 다 상전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 상전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다 상전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위대하게 보실까? 어떤 사람을? 앉아서 섬김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위대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섬겨주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섬겨주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위대하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1여전대 저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을. 왜냐하면 젊어서 지금까지 많이 헌신하시고 섬겨주셨으니까 이제는 섬김 받으셔도 되니까 오늘 또 뭐 우리 이 나이에 뭘 더 섬겨주라고 그러냐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모습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습 목회.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동북구 지역의 어느 교회는 모습 목회한다고 세미나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 와서 세미나 참석하라고 광고하더라고. 모습 목회. 그럼 저희 새날교회는 무슨 목회하는지 아세요? 저희 새날교회는 이장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장 목회. 어느 분 그래요. 아니 하필이면 이장이냐고. 좀 면장 목회라도 하시지. 왜 하필은 이장 목회냐고. 그래서 제 별명이 이장인데요. 어느 성도님들,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은 막 컴플레인 하더라고. 겨우 이장밖에 안 되냐고. 목사님 이장이냐고. 면장이라고. 군수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군수나 면장은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장은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장을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잘하니까 섬겨줄 수 있고 너무 잘하니까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이장 목회가 제일 좋은 목회요라고 했더니 다 이제 수긍하세요. 지금은 제가 이장을 해도 여러분 컴플레인하는 사람 없어요.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요,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이장이든 통장이든 반장이든 상관도 없는 게 좋아하니까 왜 하필이면 이장이냐고. 그렇게 세월이 가니까 어느 분 농담을 해요. 이장도 승진 안 해요? 이제는 면장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장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섬겨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겨줌으로써 큰 축복을, 큰 상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섬길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섬길 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그 전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발 씻겨주는, 예수님 발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섬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을 알면, 이것은 뭐냐? 섬기는 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그걸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시자고요. 선거철만 되면 내세우는 구호가 있어요. 나는 멋습니다. 나는 신부름꾼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서 딱 막상 당선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돌변해서 큰 권력을 막 휘둘리는 거예요. 국민들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 아니라 당을 위한 정치요, 또 하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오늘 그렇게 변질되고 마른 거예요. 이런 권력의 맛에 빠지면은 마약과 같다고 그래요. 여기 권력에 맛을 들이면 중독이 되어서 좀처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떠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맛에 빠져야 되느냐? 섬기는 맛에 여러분 빠져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맛에. 자, 섬김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인사가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인사성도 참 밝아요. 근데 우리 인사하면 누가 생각나요? 인사하면은 우리 최장로님 계시잖아요. 인사하면 최장로님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들어온 입구에서 그 모습에 어느 분은 반해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니겠다고 여러분 작정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어느 분은 그래, 저 일시적이겠지. 안 해요.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이 넘도록 봐도 여전히 90도로 후회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저 모습 보세요. 목만 깠다거나 언제든지 홀이 휘어져요. 근데 더 휘어주고 싶은데 저도 앞에 배가 좀 나와서 그런지 완전히 장로님만큼은 안 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휘어질 때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시고 그리고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 됐다고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사 한번 잘해보라고요. 아무개의 아이인데 참 사람 됐네. 이게 여러분 놀란 겁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다른 행동도 필요 없어요. 배꼽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난 배꼽 인사 여기 와서 들었어요. 아이들이 배꼽 인사 가리키는 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컸어도 그 모습으로 인사하면요 세상에서 대우받습니다. 사람 됐다라고. 그래서 인사는 섬김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인사 때문에 오해가 사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아무개한테 인사했어요. 내가 성가대 대원들한테 인사했어요. 근데 대원들이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오해스럽질 않아요. 못 봤나 보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수도 있어요. 저도 황급하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 인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빠서 못 받았나 보다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때는 시험이 들더라고요. 아무개는 꼭 내 인사 안 받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놈 한 번 더 불러서 인사하세요. 등 뒤다 대고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소리 들을 거 아니냐고. 그 소리 했는데도 안 듣는다면 쫓아가서 붙잡고 나면 인사하세요. 인사는 여러분 상하
고의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인사할 때 상대방도 결국 저한테 겸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목회자를 닮아가더라고요. 저 인사 잘하는 거 몰라요.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도 인사 잘하네 할지 몰라도 제 깐에는 한다고 참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 간에 인사 잘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인사 한번 하실까요? 좌우 상하 앞뒤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하시네.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단발로 끝나요. 네 복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길어요. 오늘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롭게 보세요. 각 기관장님들, 부소장님들, 구역장님들 얼마나 많으냐고요. 부서원들 챙겨야 되고 구역원들 챙겨야 되고 기관원들 챙기는데, 챙기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한번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 몇 명 관리하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따라와? 하면서 목사도 참 쉽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럼 목사가 뭐 하자면 얼른 달려와야 되는데, 내 구역원들 참 안 모이고 말 안 들어 해가면서도 목사 심정으로 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뭐 하자면은 그냥 잘 안 따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장들, 부서장들, 구역장님들 관리하면서 제일 먼저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하면서 목회자를 더 섬겨주고, 그럼 저는 여러분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뭐냐? 섬겨주는 자세더라고요. 근데 힘으로, 손깔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되긴 돼요. 그것도요. 힘으로 막 손깔로 해붙이는 거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 사이에서 여러분 많이 겪어본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도 간간히 들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참 카리스마 있다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교회, 여기서 10년 이상만 살아오신 분들은 다 기억해 보세요. 자, 어느 교회는 참 그 교회 카리스마가 있어, 멋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술술 빠져서 교회가 텅 비게 만들더라고요. 이민 목회는요, 강하게 밀어서 데이는 것은 단순간이더라고요. 이민 목회는 인격 목회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흩어지고 말더라고요. 인격 목회가 뭐냐? 섬겨주는 목회더라고요. 섬겨주는 목회.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 뭐냐? 섬겨주는 목회였었습니다. 섬겨주는 목회. 그러니까 섬겨주는 목회는 뭐냐? 좀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차근차근 가자는 얘기입니다. 좀 천천히 가자라고 했다가 2년 전에 어른은 저한테 보통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갈 때 빨리 밀고 나가야지 왜 천천히 가자고 그러냐라고, 이런 때 빨리 일꾼들 세워서 빨리 밀어붙이지 않느냐고 되게 한번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그래서는 그 다음날 와서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제가 기도해가면서 천천히 가자고 할 때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내 뛰어갈 때는 여러분들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고요. 서두르지 말고 한 발씩 한 발씩 뛰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새날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뛰어왔는데 여러분들 같이 보조를 맞춰줬으니까 오늘의 새날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섬겨주고 성도님을 목회자를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섬김을 행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겨줄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섬겨줄 때 복이 있다라고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섬김도 그래요. 어느 분은 가정에서 얼마나 가족들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예요. 가족들을 얼마나 잘 섬겨주는데, 근데 밖에만 나오면은 이웃들을 전혀 섬기질 않는 거예요. 밖에만 나오면은 막 사람들을 왜 군림하는 거, 막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만 챙기고 내 식구들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반대예요. 밖에서는 막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인기 짱인 거예요. 막
밖에서는 참 저런 분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전혀 딴 모습인 거예요. 가정만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 비디오 어디 설치해야 된다고. 몰래 카메라 설치해야 된다고. 목사님 보는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는 소리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비디오 설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 부모님,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밥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제대로 뭘 챙기는 먹고 사는지 여기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가 먼저 가정을 잘 섬기세요. 가정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셔야 해요. 가정은 폐대기 치고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한다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내 가정 잘 섬기시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가? 오늘 45절에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능력자이니까 나는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겨주셨습니다. 제자 시켜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